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복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셨으니 너무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하여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찾고 걷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임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119편은 정말 특별한 장입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모두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몇 페이지 넘겨야 이 119편이 끝납니다. 또한 이 119편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주제로 삼은 그러한 시입니다. 재미있게도 시편 150편 가운데 율법을 주제로 삼은 시편은 1편, 19편, 119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119편이 율법을 주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176절이나 되는 아주 긴 장인 것은 시편 119편의 구조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어에는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이 히브리어는 22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이렇게 쭉 나가는데 모두 22자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이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첫 단어의 철자가 차례대로 나가요.
자, 맨 처음 알레프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19편 1절은 알레프로 시작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8절이 한 연으로 되어 있어요. 8절이 한 연으로 철자가 22개니까 22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연이 8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22 곱하기 8하면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쉬운 말로는 알파벳 시다 이렇게 해요. 알파벳 A, B, C, D로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는 알파벳 시다라고 하고, 보통 전문 용어로는 아크로스틱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알렙, 베트, 기멜, A, B, C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암송하기 쉽도록 그렇게 되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철자 순서대로 함으로써 어떤 구조가 예술적인, 굉장히 문학적인 그러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또 이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크로스틱 알파벳 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편은 시편 25편도 있고요, 34편도 있고 145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에서도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 그러한 알파벳 잠언이기도 하죠. 자, 이 시편 119편은 모두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8가지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보면 각각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하면 보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원래 그런데 이 원문에는 처음 시작이 1절부터 8절까지는 1연이에요. 그리고 첫 시작은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1절은 아슈레이 테미메이 다렉라고 되어 있어요. 아슈레이 테미메이 다렉, 복이 있도다, 행위 온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A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누가 복이 있는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자, 행위가 온전하다. 사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흠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완벽하고 죄가 없고 깨끗하고 100% 순종해서 온전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온전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나왔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2절에서는 율법이란 단어 대신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면 3절에서는 도, 4절에서는 법도, 5절에서는 율례, 6절에서는 계명, 7절은 판단, 8절은 율례. 그렇죠. 모두 다른 단어인데 이 각각의 단어들이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각각 단어마다 그 강조하는 또 의미한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이 시편 119편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여서 율법 또 여호와의 말씀시로 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복이 있다 그래서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2절에서는
이러한 여호와의 증거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렇게 복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자, 1절에서 온전하여 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서는 도라고 됐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의 법도를 순종하고 지키게 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법도를 따라서 살게 해 주셨다. 여기서는 법도라고 돼 있어요.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기서는 율례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의 가는 인생의 길을 곧게 굳게 바르게 정하게 하셔서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자,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왜 지키며 살려고 할까요? 그러한 사람이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복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복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 때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아름답게 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삶. 어떤 삶? 주의 계명을 주의하고 따르는 삶.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여기서는 주의 판단이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감사인 그러한 마음,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삶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기 원합니다. 지키게 하옵소서라는 이 시인의 이 마음은 정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율례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주님이 버리신다는 것은 복된 삶의 반대 개념. 진정으로 복된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 1연이 8절로 끝납니다. 자, 9절부터는 또다시 8절이 진행이 되면서 16절까지 두 번째 연이 시작이 되겠죠. 자, 1연은 알레프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연은 베트로 시작이 됩니다.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알파베트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온 거죠.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이런 순서로 따라서. 자, 두 번째 구절은 그러면은 베이트로 시작이 되는 단어이겠네요. 맞습니다. 밤에 예자케라고 됐어요. 밤에 예자케 나르는 청년이에요. 밤에 바로 무엇으로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자,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도 어릴 때, 젊을 때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여기서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또 다른 주장 가운데 하나는 이 시를 썼던 이 시인이 누구인지는 지금 몰라요. 119편은. 그런데 이 시인은 아마도 청년이었을 거다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청년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고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청년이에요. 말씀을 대로 살기를 원하는 청년,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청년인 것이죠. 어떻게 주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저의 행실이 깨끗한 것, 1절에서 뭐예요? 온전한 자, 행위 온전한 자, 여기서는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 주의 말씀을 지킬 뿐입니다. 이것이 이 청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고 또 확신하는 것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청년은 주를 전심으로 찾았어요. 아니면 젊을 때일수록 더 주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계명을 떠나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라는 거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인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온전한 자가 되려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면은 안 돼요. 지식으로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에요.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으로 살려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은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그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말씀 배우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원하는 그 갈망함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여 말씀을 따라 살 때 복된 인생이 된다. 복된 인생이 된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다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주님의 규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였다. 자, 입술로 선포하였다는 것은 그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진정한 진리로 삼고 나아가는 모습을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 돈 너무도 좋아하죠. 돈 좋아하는 거, 네, 그거 괜찮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시는 뭐라고요? 돈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나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이렇게 귀하고 내게 이렇게 행복한 건가요? 돈을 사랑함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 정말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며 구하며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자,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묵상한다와 가장 의미가 가까워요. 주의 법도들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묵상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죠. 그런데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읽는 말씀을 또한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묵상할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진짜 양식이 되는 거죠.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뭐해요? 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기본인 것 같지만 이 기본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요. 우리를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시인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삶은 한층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만큼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복의 삶. 복의 유일한 길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복의 유일한 길은 말씀에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은 얻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고 사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이에요. 복된 삶은 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 것.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죠. 복의 유일한 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 율법의 사람. 그래서 이 시편을 토라시, 말씀시, 율법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19편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주의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요. 또한 주의 말씀 배우기를 열망해야 하고요. 주님의 말씀 행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복된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네, 우리가 모두 이러한 복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며 진정한 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에 복의 길이 있음을, 그리고 말씀 행함이 진정한 복의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고 말씀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삶, 말씀을 행함으로 누리는 복된 삶, 우리 모두가 이러한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복된 길을 걷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